동심당금이라는 제목의 6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동심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드리고 그와 같은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포항 안디옥 교회가 소문난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동심으로 바라봅시다. 초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구경꾼 교회가 아니라, 모여서 은혜를 섬하고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들은 일꾼들이 뛰어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구경꾼만 있다가 그냥 흩어지면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도 일어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 나가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소문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모여서 부흥했다는 소문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을 거창하게 했다는 그런 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소문. 그래서 초대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의 소문이 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성도들이 가는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 때 주어지게 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됐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의 사람들을 보고 뭔가 저 사람들은 달라, 특별한데 왜 입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 뜨겁고 너무 충만하고 하니까 저 사람들을 예수에 미쳤나 봐. 그래서 예수에 미친 것들이라는, 처음에는 욕으로 비방으로 떠들어서 얘기합니다. 저 예수에 미친 것들이야 라는 소문이, 나중에 이 소문이 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이 넘쳐나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영광을 돌리니까 처음에는 욕으로 시작되었던 이름이 이제 좋은 이름으로 바뀌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이름,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포항에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나든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소문이 잘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안디옥 교회 하면 좋은 소문이 나고 있음을 감사하고, 이제는 이 소문이 포항을 넘어서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소문이 넘쳐나기를 바라는데,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교회로서의 소문이 잘 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균형이 잡힌 교회였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기들만 모여서 크게 기도하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만 막 치중된 교회도 아니고, 교회가 건강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적 은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따르는 지적으로 또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 안디옥 교회가 균형을 잘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잘 갖춘, 모이기에 특징적인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로서 교회의 모습을 잘 갖추었고, 그 다음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잘 갖추었던 균형이 잡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선교학의 거장인 랄프 인터 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의 구조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교회는 모달리티적 교회 구조가 있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모달리티라는 말은 어떤 양상이나 형태가 드러난 것을 모달리티라고 합니다.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뚜렷한 조직과 양상과 형태를 가진 분명한 존재의식이 있는 교회, 그것이 모달리티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교회가 열심히 흩어지면서 사방에 같은 모습들의 많은 흩어진 것들이 생기면서 그것을 조합이라는 의미에서 소달리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달리티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집약돼서 나타난 영상을 가진 이 모습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동일한 모습들로 한 조합을 이룰 때 그것을 소달리티라고 하는데, 오늘 랄프 인터 박사는 말합니다. 교회는 모여서 뚜렷한 교회의 모습이 있는 모달리티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고, 그 교회가 복음을 확산시켜서 같은 모습의 교회들을 많이 이루어갈 수 있는 소달리티적인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한 가지 좀 해석을 제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해석이 뭐냐면, 이 랄프 인터 박사는 모달리티적인 구조를 기존 교회로 말하고
소달리티적인 교회의 모습을 선교단체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구분할 수 있죠. 교회는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성도들 교제하고 모이기 힘쓰는 교회입니다. 선교단체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구조를 가진 단체가 선교단체인데 이게 딱 구분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교회와 선교단체가 서로 거리감을 두고 갈등이 생겨서 교회와 선교단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교회든 선교단체든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교회 형태를 드러내는 모달리티적인 요소가 확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 나가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소달리티적인 모습이 이루어진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두 가지가 다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나를 중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된 모달리티적인 모습이 뚜렷해서 내가 성도라는 양상이 뚜렷이 드러날 뿐 아니라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해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내 개인으로도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적인 요소가 같이 융합되어진 균형 잡힌 성도로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소문난 교회. 어떤 소문이 난 교회? 균형 잡힌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어떤 성도? 소문난 성도, 예수님의 향기가 넘치는, 그래서 그 안에 영성과 지성이 겸비되어지고 인격이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교회가 되어져서 2022년에 우리 안디옥 교회는 초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처럼 모이기 힘쓰는 모달리티적인 요소와 흩어지게 최선을 다하는 소달리티적인 요소가 잘 균형을 이룬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소문난 교회가 됩시다. 건강한 교회를 이룹시다. 균형 잡힌 교회를 이룹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이와 같은 균형이 잡혀진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포항 안디옥 교회가 보배로운 일꾼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동심으로 바라봅시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특징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서 많은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구경꾼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어서 일꾼들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일꾼이 많고 그 일꾼들이 서로 하나 돼서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22년을 맞이해서 우리 포항 안디옥 교회도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개인이 구경꾼에서 일꾼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성이 넘쳐나서 성령 충만하시고 더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간증적인 가르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영성의 중요성이 요구되어지는 때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무뎌질 때 우리 안디옥 교회는 더 영적으로 풍성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지도자들의 영성이 충만하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교회로 가는데, 이 초대 안디옥 교회 일꾼들의 모습을 보니까 매우 다양했어요. 출신 성분도 다양하고 학력도 다양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경력 이런 것이 다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유대인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최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되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전통적으로 유대인이고 나름 좋은 집안에서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집사로서의 모습을 갖춘 것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또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피부색이 검은,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인종이 모인 교회로서 검은 피부를 가졌으나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니게르가 있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역시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바울의 친척이었는데 유대인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는 헤롯 안디바의 유모였던 이 어머니의 아들로서, 헤롯 안디바하고 유모의 아들로서 같이 형제였으니까 왕족이죠. 에돔 귀족입니다. 왕궁에서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교회에 와서 이론이 됐다. 그러니까 안디옥교에 나름대로 말하면요, 목소리를 낼 만한, 자기 의견을 말할 만한 사람이 제법 있었죠.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양한 일꾼들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갔던 일체의 정신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우리 포항 안디옥 교회도 개인으로 놓고 보면 누구에나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좋은 특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교회는 하나 되는, 일치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너무나도 똑똑하고 잘난 일꾼이 많은 건 좋은데 소리가 다 다르면요, 똑똑한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능력이 있지만 모여서 시끄럽게 하지 않고 하나 되고 일치되어져서 순종하고 충성하면 그 교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보배로운 일꾼이 많은 것 감사드리고 2022년 새해 더 보배로운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되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동심으로 바라보고 나갑시다. 세 번째, 우리 포항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동심으로 바라봅시다. 교회의 구조는 이렇게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다고 특징적인 구조가 나타났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2절 상반절에 나오죠. 따라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는 동신당금을 이루어가는 교회였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 교회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주를 섬겼다는 거죠. 자, 섬김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늘 예배에 힘썼다, 주님을 경배하는 데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그들이 예배가 뭔가 독특했고 그들이 예배의 모습이 뭔가 두드러졌어요. 근데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 섬김의 모습이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뿐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섬기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누가 누구를 섬기는데 섬긴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섬김이 아니죠.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말을 잘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두려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써야 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주장하면 그건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섬김의 역사인데,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와 같은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삶 속에서 예배가 살아있도록,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있도록, 우리가 우리들은 이 아름다운 회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누가 와도 이 예배 속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와 같이 주님을 섬겨 주를 기쁘게 하는 교회의 원동력이 있었어요. 그 원동력이 뭐였느냐?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금식기도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동심당금을 이루었던, 주님을 기쁘게 섬겼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원동력은 금식기도였습니다. 바로 교회의 힘은 기도에서 온다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식기도는 큰 능력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번 13일에 극동방송이 참 좋은 일들을 일으킨 것은 뭐냐면 교회가 같이 금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교회가 같이 금식할 수 있는 운동을 일으키는데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항이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켜준 원동력을 얻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변화선생에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못 쫓아냈어요. 간질로 고성하는 그 아버지 아들을 못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변화선생에 돌아오셔서 보시자마자 꾸짖으니까 귀신이 착 나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도 귀신이 꿈쩍도 안 했는데 선생님이 딱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나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금식과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간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동심할 때 사탄의 역사가 잘라져 나가는 단금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금식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그 다음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서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단체는 사람의 의견에 좋은 대로 결정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항상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만 합니다. 교회의 지도력이 기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고 또 교회에서 지도를 따라가는 모든 중심 세력들이 기도에 힘써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여서 같이 얘기할 때 회의 시간이 길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모여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막 떠들어봤자 좋게 결정될 게 없어요. 기도하면서 결정되어진 일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가면서 주의 큰 일을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교회를 보니까 당회를 하는데 아침 10시쯤 모인 당회가 저녁 9시에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저보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당회 끝난 다음에 입원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여러분, 교회가 주일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몇만 명 모인 것도 아니고 몇백 명 모인 교회, 몇십 명 모인 교회가 뭐 이렇게 회의할 일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교회들이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회의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 결정된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내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천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결정되어도 그냥 진행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지만 그 중에는 원치 않는 사람도 왜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냥 실천하면 그 뒤에서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 딱 되어지면 그냥 끝나지 말고 그걸 놓고 또 금식하고 기도해서 동심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교회는 흔들림이 없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1984년 개척되어져서 오늘 이르기까지 의견이 나뉘어지지 않고 저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오늘까지 온 줄로 압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결정된 다음에 기도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우리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를 이루어서 동심당금을 이루는 새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주를 섬겨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결정하시고 어떤 일이 결정되어지면 기도하면서 실천하시고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일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축복의 역사가 같이 온 도성과 대한민국 전체에 일어나서 한국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2022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 포항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선교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동심으로 바라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신분 좋고 똑똑하고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의견을 말하거나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다. 안디옥 교회 또 하나의 특징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셨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었죠. 정경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특별한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제가 설교할 때마다 지난 말씀들을 다시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에게 때로는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 자꾸 마음속에 담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민감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차전의 말씀이 새겨진 말씀이 풍성해야 한다. 2022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명령할 때 어떻게 순종했고 순종한 사람들을 보냈을 때 보냄받은 사람들은 충성했다. 어디에 가든지 순종하고 어디에 가든지 충성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지도력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거의 100% 이상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의 90%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1년 동안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빼라, 다른 데 보내라 했을 때 안디옥의 성도들이 불평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명령하시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지 돼요. 우리가 신방 받아야지 돼요.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받고 돌봄을 받아야지 되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특출한 주의 종들 바나바와 바울을 아낌없이 내놓았어요. 그 결과로 바나바 바울이 온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가운데 여러분이 저를 내놓아 주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힘입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로 해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간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유익이 되는 데 매이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령께 순종하고 선교하고 땅 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시키시는 게 뭘까요? 복음을 더 활발하게 전하는 선교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교회는 그 꿈을 가지고 같이 믿음을 합하여 나가십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1세기의 사도행전적인 교회 포항 안디옥교회가 바라보고 목표하는 교회는 모이기 힘쓰고 흩어지게 최선을 다하는 균형 잡힌 교회로 소문난 교회, 그리고 보배로운 일꾼들이 넘쳐서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꾼들이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그 일꾼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열방을 복음으로 전복하는 선교의 기지가 되는 교회가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2022년 새해에 주어진 우리 안디옥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고 그림 그리며 동심당금을 이루어 힘차게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교회가 됩시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렇게 바라보는 교회 모습을 딱 세워놨는데 거기 그 목표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시면서 교회가 바라보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 여러분이 같이 몰입하고 들어와서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고 달려가는데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는 귀찮아, 나는 홀로 신앙생활 하겠어, 조용히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가 바라보고 꿈꾸는 교회를 여러분이 그대로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결단을 해야겠습니까? 이 기도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동신당금을 이루어 나가십시다.